어제 BTS 광화문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아마 우리 또 권사님들도 그게 뭔 소린가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광화문에 그래서 이막 차도 못 다니게끔 그렇게 통조하고 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제 그 공연을 또 즐기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반면 그 기사를 보니까 엊그제 일어난 일 같은데, 그 대전에 큰 그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무려 또 14명의 어떤 그 아까운 그 목숨이 그 화재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또 너무너무 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모르긴 해도 그분들 아침에 출근할 때 뭐 그 오늘이 내가 죽을 날이다 그런 것을 어떻게 예측한 사람이 있겠어요? 또 그렇게 출근할 때 가족들은 또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또 하고 그랬을 텐데, 갑자기 또 그런 어떤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또 그 유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우리 인생 자체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의 삶이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가치 있는 인생이 뭘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늘상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그 삶, 그 삶이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은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의 어떤 그 삶, 또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인생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과 또 만물의 찌꺼기, 이 찌꺼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이 의미를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단어는 다른데 의미 자체는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그 어원이 뭐냐 하면은 그 의미가 어떤 예를 들면 이런 테이블 같은 데를 팍팍 문질러서 닦아내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닦아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그 단어입니다. 그것이 오늘 더러운 것, 또 찌꺼기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닦아냈을 때 그 장소, 그 더러워진 그곳은 깨끗해졌지만 닦아낸 그 도구인 그 걸레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 오물로 뒤덮여져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은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맑은 물을 그곳에 쫙 뿌려서 그 오물들을 제거해 가잖아요. 그럴 때 맑은 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오물을 다 쓸어내기 때문에 더 이상 맑은 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물로 뒤덮인 그 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즉 바울 사도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닦아내고 나서 남은 마치 걸레와 같은 오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을 살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러운 그 세상을 정결케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우리가 길거리를 가더라도 누가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돼요? 길 자체가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청소부 아저씨들이 그러한 그 길을 깨끗하게 닦아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깨끗한 그 거리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바울 사도의 그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정결케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12절 중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이러한 삶을 살 때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모욕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억울하게 여러분들이 모욕을 당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방해요. 여러분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모욕하고 여러분들을 비방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화가 나잖아요. 그럼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누군가가 너를 모욕을 했을 때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줘라 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너를 비방하면 너는 선한 말로 그 사람을 권면해 줘라. 그러면 이런 삶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박해하면 그 박해를 받은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의로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써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보다 정결하게 만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많은 부를 얻었기 때문에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어떤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염된 이 세상을 보다 정결케 만드는 그러한 이래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그러한 어떤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그 이유는 마치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들에게 권하는 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겠어요?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현재의 그 상황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녀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그 어떤 그 상황은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 또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평안이 없고 다툼과 분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바울이 조장하고 아볼로가 조장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상태고 아볼로도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바울을 중심으로 아볼로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어떤 파벌을 형성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학문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가 됐든 또 명예가 됐든 어떤 권세가 됐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상의 어떤 질서인데 그러한 질서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착각하게 빠질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 물질이 됐든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되었든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나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세상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물질을 줬느냐, 많은 어떤 그 배움을 줬느냐, 그것을 가지고 너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러지 못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모든 직분은 장로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또 안수 집사님이 됐든 이런 직분은 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섬기는 종이라고 했어요. 섬기는 종.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하나님의 택한 연약한 자녀들을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그러면은 이 존경받아야 될 그 높은 위치를 생각하잖아요. 장로님 그러면 그런 위치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질서고 하나님께서는 제일 바닥에 두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섬겨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나의 어떤 삶의 그 모습을 바울 사도가 다 말하면서 마치 세상의 찌꺼기, 세상의 오물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정결케 하고 그 세상의 그 더러운 것을 자기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러한 삶을 바울 사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자녀로 낳는 그 산파 역할을 바울 사도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그 심정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그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그래요?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심정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땅에서 완벽한 그런 존재가면 그렇진 않잖아요. 바울 사도가 과감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때는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고린도 전서 11장 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바울 사도는 지금 그의 어떤 전 인생을 통해서 그의 어떤 그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바울 사도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바울 사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어떤 면을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야 되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인용하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이 마음,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겠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그 권세와 그 영광과 그 명예를 하나님께서는 다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낮아지시는 마음을 가지셨겠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 역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다양한 은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장도 주셨고 또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도 주셨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또 어떤 명예와 어떤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왜 주셨다고요? 나를 돋보이라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이웃의 그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닦아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가치 있게 만드는가,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그 어떤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만 의미 있는 인생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돈에 있고 없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학문에 많고 적음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아파하고 있는 내 이웃을 위해서 그를 섬겨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의 위로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면 그것은 불행한 삶이에요. 의미 없는 삶입니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를 향해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이 아들을 향해서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신실한 아들이란 얘기예요. 반면에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실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즉 나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행하고 가르치는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모든 일들,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본을 보이는지 그 삶을 통해서 지금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낳은, 복음으로 낳은 그러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8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들, 스스로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더 이상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그 오만한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만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도대체 그 사람들이 그처럼 교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한 것인지, 그 사람이 교만할 정도의 어떤 그 실력이 그게 있는 것인지 내가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나요?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권세를 저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또 이 손에서 신비한 어떤 능력도 나가고 기도할 때 막 그냥 한겨울에도 하나님의 그 마치 불같이 임해가지고 온몸이 땀이 막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즉시 하나님께서 막 들어주시고 신앙 초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한 어떤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것들도 물론 하나님 나라의 한 능력의 한 요소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이 그게 진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뭘까?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능력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을 표현했냐면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 간에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복음의 그 기쁨,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더더구나 이때 당시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아주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엄청났기 때문에 거기에 드려진 고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고기들은 나중에 시장으로 다 그 고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서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고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고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다 해서 먹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저렇게 믿음이 없었어야 될까? 그들을 비난을 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먹는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또 비난을 해요. 이러한 어떤 그 분쟁의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다 담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할지라도 먹고 나는 자유해.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먹는 이 문제 때문에 연약한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내가 배불리 먹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배는 고프지만 내 형제를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나는 손해를 보지만 연약한 내 형제가
그로 인해서 힘을 얻는다면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내 형제를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어주고 그 사람이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 엄청난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과 평안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더러운 것, 그 오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맑은 물로 그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그 맑은 물이 오물이 돼서 세상은 깨끗하게 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 오물을 다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세상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상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그 더러움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정결케 하고 거룩게 만드셨잖아요. 아니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뒤집어 쓰심으로써 우리 자신을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20절에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할 때 이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향하여 비난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저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저러한 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박해를 할 때 그 박해받는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 의로움이 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았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또 이 세상에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나에게 있는 그 재능과 능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섬겨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드러내고 또 내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성공해야 내 삶이 가치가 있고 실패하면 내 삶이 가치가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있음과 없음은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것과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이것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높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2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매를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잘못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의 종아리를 때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 말은 뭐겠어요? 너희들의 그 잘못된 그 길에서 속히 매 맞기 전에 돌이켜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복과 그 은혜를 너를 높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을 섬겨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요, 네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드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한 권면을 하면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즉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가 잘된 길로 걸어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은 뿌듯합니까?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죠.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행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판에 선명히 새기셔서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